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란 시간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바로 앞절인 23장 56절, 우리가 지난주 나눈 말씀의 끝절을 보면 돌아가 안식을 쉬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는 그 안식일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볼 때 하루는 밤부터 시작해서 낮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해가 졌을 때부터 다음날 토요일 해가 지기 직전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하루가 밤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밤에 활동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안식일 후에 활동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간은 바로 일요일 새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안식일 직전과 안식일 직후에 예수님의 무덤에 서 있던 사람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죠. 10절에 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바로 시신을 향처리하기 위해서죠. 유대인들의 장례는 그 무덤에 시신을 누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누인 시신은 1년 동안 부패 과정을 거치는데요. 1년이 지나면 뼈만 남게 되고요. 그 뼈를 항아리 같은 데 담아서 그 조상들, 가족들이 들어가 있는 그 공간에다가 같이 모시게 됩니다. 그 1년 동안의 기간이 모두 장례 기간인 거죠. 이 기간에 유족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 또는 흙을 뿌리고 특정 동작을 하면서 고인을 애도합니다. 이 시신이 이 기간 동안에 부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서 이거 반드시 향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안식일이 임박했었기 때문에 겨우 시신을 누이는 것까지만 진행이 됐죠. 여인들의 무덤의 위치를 파악하고 안식일 직후에 향 처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녀들은 일요일 새벽 해가 막 뜨는 시점에 무덤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도착한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는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도 보이지 않는 거죠.
여자들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여겼는데 갑자기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너무 큰 충격이었는데 이제는 시신마저 사라져버리는 황당한 일이 발생한 거죠.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멈춰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게 되죠. 다른 성경을 보면 이들을 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자들의 반응도 보면 천사라는 것이 알게 되는데요.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한 천사의 말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할 것 중 하나는 언제나 표적 또는 이적이 일어나기 전에 말씀이 먼저 선포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 있고요. 그것이 증명되는 과정에서 표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순서가 거꾸로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표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교회 안에서 이상한 해석들이 돌아다녔거든요. 한국교회 또는 한국사회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아이들을 심판했다는 식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해석이죠. 그건 그냥 갖다 붙이는 식입니다.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건 그건 표적이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이죠. 성경적인 표적이란 말씀이 먼저 선포되고 그것이 실현됨으로써 그 말씀이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건 이것이 지금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지금 찾을 수 없잖아요. 천사들은 그 이유에 대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너희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그 말씀, 곧 인자가 죄인에게 넘겨지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그 말씀에 실현된 것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 8절 9절을 보면 그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무덤에서 돌아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녀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대로 굳어버렸잖아요. 그런 그녀들을 무덤에서 돌이켜 움직이게 만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했죠. 그럼에도 그녀들은 무덤에서 돌이켜 갑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부활의 말씀이 기억났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 부분이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어떤 확인도 하지 않았지만 오로지 그분의 말씀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의 이야기에도 이런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는 예수님이 사라지신 다음이었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때부터 예수님의 눈에 안 보이는데 그들은 부활을 비로소 체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하죠. 무덤에서 돌아간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겪은 이야기를 해주죠. 이 11명의 사도들 가운데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은 베드로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그 여인들의 말을 믿지 못했죠. 헛소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후대의 교회가 지어낸 신화적으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처음 찾아간 사람들은 여인들입니다. 사도들은 무덤을 찾아가지도 않아요. 심지어 그들은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습니다. 지어낸 이야기라면 이런 식의 전개가 되지 않아요. 지어냈다면 이런 식이겠죠. 그 교회에 아주 우러러보는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먼저 무덤을 찾아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천사들의 사도들이 만나고 믿음의 고백과 행동들을 해야 하는 거죠.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위치를 고려해 보면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 전개는 뭔가 이상한 겁니다. 생각해 보면 복음서들이 다 그래요. 사도들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신을 높이려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죠. 전혀 모범적이지 않고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하는 모습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사실적으로 와닿는 거죠. 사도들은 여인들을 통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떠올렸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지만 여인들은 믿었고 사도들은 믿지 못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던 그대로 말이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빈 무덤일지라도 기쁨과 감격의 자리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자리는 근심의 자리가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 부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은 허탄한 말에 불과하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부활의 그 역사적인 아침에 사람으로 하여금 부활을 받아들이게 한 것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중요성을 여실하게 보여주잖아요. 빈들에서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시간이 오래되니까 먹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 축사하신 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적을 행하신 이유는 그들이 단지 배고파서가 아닙니다. 그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그러나 그 음식을 먹은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며 앞서 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잊어버렸죠. 그들에게는 말씀이 아닌 먹는 문제의 해소가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아침을 맞아도 감격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믿으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잖아요. 그 빌립보서의 별명은 기쁨의 편지입니다. 그 안에는 기뻐하라는 메시지로 가득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아주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빌립보 교인들보다 감옥 안에 있지만 그는 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본 이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은 하나님의 선물로 보였죠. 하지만 믿음의 눈을 잃어버리면 그 땅은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신기하게도요, 그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선물로 받지만 믿음대로 그 땅을 두려움과 공포로 바라봤던 사람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죠.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훨씬 중요한 겁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증거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그 자체가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 부활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주님이 실제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되어버리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오로지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음으로만 반응하게끔 설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누구도 차별 없이 반응할 수 있는 거죠. 지식의 수준, 배움의 정도, 환경의 다름을 통해 구원이 차별된다면 그건 복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여인들은 남자에게 속한 이름도 없는 존재죠. 그런데 오늘 그녀들은 성령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 여인들이 부활을 경험했다면 바꿔 말해서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부활을 나의 부활로 체험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이 없다면 사도라고 해도 부활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빈 무덤을 봐도 놀라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로마서 6장 8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부활에 놀라운 영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이란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고 이전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표적 앞에서도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될 수 있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르치시는 영생을 향하여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